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본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인간적 번뇌가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은 27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의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자기 방식대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단지 겟세마네에서만 그렇게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심정의 변화를 계속 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여러 가지 그런 표현 중에 이 표현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성적 측면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28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은 생략하고 분명히 그 자리에 사도 요한도 있었지만 그것은 다 생략하고 오직 여기에서만 세 번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장에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천둥으로 알아듣기도 하고 천사가 예수님께 뭔가를 말했다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만 알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소리는 말씀이라 하지 않고 이 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천둥소리인가 천사가 예수님께 뭘 말하는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 소리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인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일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뜻을 알려주었지만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초자연적인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곧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같은 사실을 꿈에도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순종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이하라. 그래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서 그들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거기에 맞는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면 담대하게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끄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은사와 능력도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충성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께와 함께 하셔서 생일을 행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대중생명과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뵐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